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주 앞에 서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아멘. 주여,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 앞에 어엿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5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온 천지의 꽃들이 화사하게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고 나무나풀이 연록색으로 변화되어 아주 눈길 가는 곳마다 생동감 있는 5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부모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좋은 절기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될 뿐 아니라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일병 이별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물결 가족들이 이 은혜를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강의 나가면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기록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처럼 살았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일을 힘썼다는 교회다. 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2005년 7월 10일 날에 부임해서 2018년 11월 18일 은퇴했습니다. 약 13년 4개월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 부임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도행전을 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자.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매주일 사도행전 설교에서 사도행전에 미친 목사님 이렇게 별명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통해 선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 읽을 때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담겨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위기는 뭐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선교에 대한 말씀 나오고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 나오고 네 번째 성령 얘기 나오고 다섯 번째 기적이 나오고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습니다. 자, 서론이전 마치고요. 첫째로 초대교회 현장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첫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수신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많이 나오니까 바울이 저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 세관 고문이었고 요한이나 베드로는 물고기점 어부였다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12제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쓴 책은 신약 27권 중에서 2권밖에 안 되지만 그 분량은 약 신약 성경의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이방인에게 연결해 줍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전파된 과정을 잘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 수신자 반자 누구였습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1장 3절을 말하면 그 모든 일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 들어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여기서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입니다. 원래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급 관리였지만 그러나 누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데오빌 이름까지 바꾼 사람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집의 노예로서 가정 주치의였습니다.
누가는 틈틈이 자기 주인인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오빌로가 큰 중병들을 죽을 병 들었을 때 누가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싫어해서 데오빌로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데오빌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제 해방된 누가는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 지역 다니다가 선교사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보니까 바울이 몸이 약해요. 그래서 누가는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치료해 주면서 함께 선교사 동참하면서 많은 12 제자들 그리고 수없이 난 기적들 여러 가지 보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의사답게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고 본 예수를 자기를 노예에 해방시켜준 그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너무 고마워서 보답한 양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어서 전 세계 복음에 전파된 과정을 좀 자세히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은 지리적으로 구분한다면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까지 나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 가족 여러분, 누가는 로마에 고급 관리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두 권의 성경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과 직업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그분이 또 하나님께 교회에 쓰임만 인물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활동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천하시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확실히 많은 증거로 완전히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린 비겁자들이었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베드로가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죄례하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들 3년 동안 함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같은 제자들은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 3년 동안 같이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이 돌아가시자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한 주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잡이 합니다. 그 자신 있죠. 평생 동안 그랬으니까. 나면서부터 고기잡이 했고 자라면서 수없이 하고 자장 잘할 수 있고 먹고 살 일은 고기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예수를 떠나서 고기잡이 아무리 밤새껏 금을 수십 번 던져도 잡히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에까지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 오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너무 실망했거든요. 우리가 고기 잡아야 되는데 가서 이제 뭘 먹나? 어떻게 빈손은 집에 돌아가나? 걱정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의 금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 금을 던졌더니 왜 말입니까? 밤새껏 한 마리 잡지 않은 고기가 엄마 잡혀서 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 했습니다. 그때서 요한이 주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급하게 그냥 옷을 벗고 뛰어서 헤쳐갑니다. 가보니까 주님께서는 딱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 가지고 고기를 주시면서 조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 베드로야 너는 그 수제자인데 날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너 이렇게 날 버리지 않는다고 큰소리 빵빵 쳤지만 너
믿음 허당이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개를 푹 숙인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 불순종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 모른다 부인했던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싶고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들 먹이시고 마음을 치료하신 뒤 다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때론 마음 약해서 믿음 생활, 믿음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치 말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뜨거우신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부탁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교회 떠나지 말아라. 예수 떠나지 말아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초 주일날 이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강의를 새로 시작한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교회가 부흥되며 내가 성령 받으며 죄를 잘해서 주님께 제가 다 칭찬받고 사도행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강의를 기대함. 여러분 꼭 사도행전 미리미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사도행전 통해 선회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지인 믿음을 지켜냈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음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믿음을 충만하게 말씀의 능력을 점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 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성도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인생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행전 개척 초대교회 개척길을 교대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전로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 1장 1절 5절까지 읽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